그 대한성서공회 성경 검색 그 프로그램으로 감사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감사라는 단어만으로는 신구약에 총 188번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 단어가. 그 구약에는 126번이 나오고 신약에는 62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구약 성경에서 그럼 감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어딘가 또 보니까 시편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 75번이 나오고, 그러면 신약 성경이 62번 나온다고 그랬는데 신약 성경에서 감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도 살펴보니까 바울 서신입니다. 물론 성경의 태반이 또 바울 서신이기도 하지만 바울 서신에서 46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이 총 150편인데 이 시편 150편 중에서 아마 다윗이 가장 많이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감사 횟수만 놓고 본다면은 구약에서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은 다윗이다. 우리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신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언급한 사람이 역시 바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과 이 사도 바울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두 사람 모두 시련을 많이 겪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이 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왕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 아버지 이새의 집에 그 아들에게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처음에 그 아버지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큰 자기 나머지 아들만 부르고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에게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순탄하게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생명의 위기를 많이 겪었고 또 노예 생활을 하고 정말로 발 한 번 뻗고 편하게 잔 적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울이 군대를 끌고 와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고, 그래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동굴 속에서 숨어 지내고 결국에는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인물 중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삶을 우리 주님께 드린 이후부터 주님에 살았는데 그가 복음 전하는 가는 곳마다 돌에 맞고 매도 맞고 배가 그 같은 배가 파손이 되고 강도 위협을 당하고 동족 위협이 있었고 배고픔과 헐벗음과 정말 그 얼마나 어려웠는지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 예루살렘 왔을 때는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마지막에는 로마에 가서 순교의 그 마지막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걸 열 때마다 그가 말한 게 뭐냐? 감사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가 쓴 각 교회마다 보낸 서신들을 보면 늘 감사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과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뭐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환경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일이 뜻대로 될 때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을 때도 감사가 넘치게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두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목사 친구를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쭉 얘기하면서 이제 목사 만나면 다 뭐 교회가 어떠냐, 뭐 교회가 어렵냐, 뭐 그런 얘기 서로 하잖아요. 이제 명절이 되거나 이제 목사가 휴가를 내어서 어디 갈 때 보면은 이제 교인들 중에서 목사님 좀 잘 이렇게 뭐 쉬다 오시라고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돈을 좀 주는 분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그 교회에서 이제 거의 한 15년 가량 목회했는데 잘 사는 사람보다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그런 연로하신 어른들이 조금씩 이렇게 준 일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부목사 생활할 때 부목사 한 10여 년 했습니다만은 저도 그 쭉 돌아보면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중부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제 지금 기억으로 봐도.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목사님들에 대한 감사함이 더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저 그런 생각해요. 그분들이 형편의 어려움도 불구하고 늘 목사님들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감사가 많으니까 그분들이 조금씩이라도 용도 모아서 주신 걸로 그렇게 합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인간에게 저주가 있다면은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한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세 가지 저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것. 그게 저주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저주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행복이 거하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영혼은 아름다운 영혼이고 다른 사람에게 향기를 준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함의 깊이에 달려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감사는 꽃과 같다. 참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왜 그렇게 감사를 잘 못할까요? 애굽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은혜로 정말로 출국하게 됩니다. 이제 노예 살면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노예로 살지 않았었기 때문에 노예의 삶이 어떤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우리가 어떤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책을 통해서 노예의 삶이 어떤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예 살면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면은 감사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은 감사는 잠깐이었고 불평과 불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음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또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씨를 뿌리도 않았고 심지도 않았지만은 40년 동안에 메추라기 먹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배고픔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보면은 그 사람들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잘 돌봐주셨습니까? 그리고 무기도 변변치 않았지만은 전쟁만 하면 광야에서는 다 이겼어요. 자, 이 정도면은 감사할 이유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입만 열면은 불평이고 불만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사실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를 더 많이 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짜증을 더 많이 낸 것 같습니까? 예전에 교인들에게 그런 걸 한번 시켜본 적이 있습니다. 종이를 꺼내들고 감사한 거 10가지 적어보고 불평할 만한 거, 짜증나는 것 10가지 적어보라,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적기는 다 적는데 불평, 불만 나는 거 안 좀 적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걸 더 빨리 적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거 적으라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게 뭡니까? 우리 삶이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데 훨씬 더 익숙해져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오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합니다. 왜 우리 생활에서 감사가 중요할까요? 예수님 삶을 보면은 그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중에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시기 직전에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걸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보면 쭉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뭐 했느냐? 역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감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는 기적 후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불러옵니다.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이 일이 이루어지면은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내가 감사할 거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 삶을 보면은 정말 기적이 많고 은혜가 많은데 그 사람들은 감사가 항상 앞서갑니다. 그런데 삶의 은혜가 적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적은 사람들 보면은 감사가 늘 뒤에 따라옵니다. 이거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그게 따라옵니다. 여러분 스퍼전 목사님이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촛불에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빛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감사하고 감사해야 그 다음에 은혜가 따라오고 기적이 그 다음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영주에 영주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교장을 지내고 이사장을 지낸 그 장로님, 강경원 장로님의 그 젊은 시절 얘기를 이번에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일제 강점기 끝날 무렵의 일인데 보급대에 끌려가서 한 달 동안에 그 채석장에서 이렇게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폭파 작업했는데 오전에는 바위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폭약 넣고 폭발을 찍은 다음에 점심 식사를 다 마치고 나면은 이제 돌들을 폭파했으니까 돌들을 다 이렇게 옮기는 그런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오전에 폭발을 다 마친 다음에 인부들은 이제 폭파된 돌덩이 위에 앉아가지고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다 했습니다. 근데 다른 인부들은 교회 안 다니니까 그냥 배고프니까 도시락 꺼내자마자 저 밥을 먹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있는 이 장로님은 그때는 뭐 장로가 안 됐겠죠. 이 강경원 이 장로님은 도시락을 펴놓고 식사부터 기도부터 이제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어디서 왔는지 누런개 한 마리가 와가지고 이 기도하는 동안에 이 장로님 도시락을 탁 물고 도망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본 다른 인부들이 다 소리내서 비웃습니다. 강연. 예수님은 도시락도 못 지켜주시나 기도했는데도 걔한테 점심을 빼앗기는군. 배고픈데 기도는 무슨 기도야. 밥부터 먹어야지. 이렇게 막 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뭐 걔가 도시락을 보고 도망가니까 뭐 걔를 막 쫓아갔습니다. 자기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막 쫓아가는데 희한하게 걔가 자기를 따라오는지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걔가 막 도망을 치더랍니다. 그래서 막 잡으려고 막 한참을 도망을 가는데 한참 도망간 뒤에 갑자기 뒤에서 보니까 꽝 하는 폭발음이 들리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채석장에서 폭탄이 터진 거예요. 이제 오전에 폭약을 다 집어넣고 폭발시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발로 터진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밥 먹는 도중에 갑자기 터진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살려주셨으니 앞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비록 기도하는 저를 비웃었던 동료들이지만은 아직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것이니 용서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곳으로 뛰어갔다고 그래요. 이 간증을 제가 보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분이 감사하는 그분을 살려주셨구나. 근데 이런 예가 저도 목회하는 동안에 참 많이 들었습니다. 뭐 교인들의 그들 직접적인 얘기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고 저도 그런 경험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참 맞는 말이구나. 감사가 기적을 불러오고 감사가 우리 삶에 은혜가 더 넘치게 하는구나. 그거를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체험을 다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뭡니까? 오늘 말씀 나오죠. 믿음에 굳게 서라고 믿음에. 감사가 넘치기에 필요한 것은 바로 감사의 내용이 아닙니다. 감사가 나의 삶에 넘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교회 사람들은 다 그래요. 하나님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요것만 해결해 주면 내가 헌금되라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에 굳게 서는 그게 먼저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바른 믿음의 관계를 맺는 것. 이 믿음의 관계를 맺고 믿음에 서 있으면은 내게 믿음에 또 감사의 내용이 없고 감사를 할 만한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시고 내가 그렇게 소원했던 것들이 저절로 다 이루어져서 더 많이 감사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역사하는 순서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자꾸 우리는 조건을 따지고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니까 해결이 잘 안 되고 하나님의 응답에 자꾸 늦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항상 감사를 말해야 됩니다. 감사를 클러져야 됩니다. 또 감사한 것은 허무돼야 됩니다. 그 누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맨입으로 꺼내지 말라. 그러면 축복에 추적된다.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 하나만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 할 때 저희 교구에 이제 구역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오랜 세월 그 시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이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참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참 예수님 믿지만은 그래도 참 어머니 모시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도 참 교회 오면은 한 감사하라 그러니까 참 불평을 못하고 어떻게 억지로 감성을 애를 쓰는데 그래도 집에 가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약간 치매가 오셨는지 막 욕도 하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날 되면은 완전히 그냥 머리가 꼭지가 돌아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날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좀 힘들게 하는 날이었는데 교회 와서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그 얘기 늘 알던 얘기 듣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날 설교 듣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와 닿더래요. 그래서 그래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냥 감사해보자. 그래서 그날 은혜를 받았는지 그날부터 집에 와서 어머니가 욕을 하고 막 못살게 굴고 해도 계속 감사를 했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어머니가 다시 욕을 하지 않더랍니다. 그 간증을 제가 이제 목사하는데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감사하는 건 참 맞다.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결국에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심으로 감사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죠. 그전에는 감사한다고 했지만 그냥 억지로 그냥 그렇게 했었는데 말씀도 꺼내받은 다음부터는 진심으로 감사하니까 그의 삶이 다 변화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 여간 정말 많습니까? 참 많습니다. 좀 이 문제 해결되면은 좀 살겠다 싶으면 또 다른 게 터져가지고 참 인생 고단합니다 정말로. 그래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 이루어 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남은 새해 감사 넘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텐데 때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감사를 넘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